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예정된 날보다 하루를 더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제가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필리핀 현장에서 그 더위, 최고 더운 시간에 32도를 넘어가는 시간에 에어컨 없는 차 문을 다 열어놓고 몇 시간을 달렸더니 오후가 되니까 제가 더위를 먹은 것 같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너무 기뻤고요. 그 필리핀 현장의 교회 지교회와 지교회에 속한 다락방들을 이렇게 좀 가면서 메시지도 같이 전하고 현지인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현장을 볼 수 있는 또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징이 필리핀은 우리나라 제가 있던 이제 바교에 가서 이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5-6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시간들이 뭐 거의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지역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다녔는데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교에서는 뭐 지진도 잠깐 경험을 했었고요. 소리가 얼마나 굉음이 나고 막 흔들리는지 저는 뭔지를 몰라갖고 갑자기 막 멍해져가지고 나중에 막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나온 걸 보면서 이게 지진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았고요. 또 그 도시에 내려와서 가면 얼마나 매연도 심하고 차들은 옛날 차들이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징이 밖에서 개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큰 개들이. 개들이 특징이 우리나라는 좀 잘 먹어갖고 뚱뚱한데 거기 있는 개들은 다 말랐어요. 우리나라 개들은 또 얼마나 동작이 빠릅니까? 거기는 차가 가든지 말든지 그냥 서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비둘기들 같이 뭐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개가 차가 오는 것도 막 굉장한 속도에서도 역시 그렇고.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거의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개들이. 그리고 거기는 도로들이 거의 뭐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다 추월을 해야 되고 얼마나 진짜 한국 사람 가면은 막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특히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밤에 공항에 올 때는 깜깜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인데 왕복 2차선이에요. 계속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가슴이 얼마나 좁아지면 꼭 부딪힐 것 같은데 그거 싹 하고 들어가고 야, 우리나라 사람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거기서 들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사고 한 번 안 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한국에 오니까 영하 6도더라고요. 제가 32도에 출발해 갖고 왔는데 오니까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헷갈리나 봐요. 제 몸이. 작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제가 8월 달에 갔으니까 그래도 좀 적응이 되잖아요, 날씨가.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탄자니아 최영석 선교사가 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오고 이제 어제 그저께 갔거든요. 그저께 갔는데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24시간 걸렸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오자마자 그 선교사님도 감기 걸려갖고 고생하고 작년에도 독감 걸리고 올해도 또 걸렸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40도가 넘는데 기온차가. 그래서 이번에도 밑에 내려가서 이틀 동안 또 입원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선교라는 게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 모든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먹는 것부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디 가든지 잘 먹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다 놀래요. 일단 뭐 이런 것도 먹느냐고 하면서 자기들 먹는데 제가 못 먹겠습니까? 그래서 체질은 제가 선교 체질입니다. 어디 가든지 없어서 못 먹지 가리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단 거기 가면 또 인터넷 상태들이 안 좋고 와이파이도 뭐 터졌다 안 터졌다 하기 때문에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가 몇 가지 또 봤지요. 이 한 주 동안 뭐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는 일들도 벌어졌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있었던 총기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돈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동생은 74세, 형은 86세인데 형이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그 땅이 뭐 거의 100억대나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동생은 형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형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독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형에게만 주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독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불어나니까 동생이 힘드니까 가서 좀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뭐 한 1, 2억 되면 안 달랄 텐데 100억이나 되는데 자기는 어려우니까 가서 좀 분할 좀 해달라 했더니 형은 뭐 계속 안 주고 반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술 먹고 가서 행패도 부리기도 하다가 이제 폭발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엽청으로 와서 신문을 보니까 조준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조준.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온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고 경찰도 죽이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애보다 강한 금전력에 빠져 있고요, 사람들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소외감이라든가 또 박탈감, 그것으로부터 뿌리내려진 이 상처, 또 분노,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형제는 5남 2녀 중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장남이었고 살해를 한 사람이 또 6번째였다고 합니다. 7남매 중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에 둘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집안 형제들이 한 명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또 일어났구나. 왜요? 너무 많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놀랐지만 요즘에는 뭐 그냥 한 번 놀라고 끝나는 정도로 세상이 이처럼 각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된 일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가 뭡니까? 왜라는 물음표로 하지요. 그리고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여러분, 뱀의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뱀을 이용한 사단에게 철저히 속은 것이죠.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농락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그는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제 것인 양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란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여러분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것을 유혹을 하지요. 특히 먹을 것, 입을 것, 또 지혜롭게 닮아가는 탐스러운 것들, 정욕에 쓸 것들,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대책 없이 사람들은 넘어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술을 드러내서 인간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고 나온 것이 뭐지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딱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먹기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육신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아담 가정에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잘 아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들, 그 어떤 가정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늘 가정에 반목이 있었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한번 틈을 내니까 모든 가정들에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00억이란 돈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르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 살인을 벌이는 참극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 나라 안에, 가정 안에 계속 생깁니까? 한국은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그랬는데,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규범을 잘 지키는 나라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질서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을 정말할 때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늘 말씀드리지만 큰 용이 떼어 쫓겼다 그랬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시작부터. 꿰는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점집에 가기도 하고 구슬 해보기도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가보기도 하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은 발전합니다.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뭐 뉴스 보니까 갤럭시 S3, 6를 또 이제 뭐 발표하고 내놓겠다. 애플에게 졌던 그것을 만회한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그 기능을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해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요.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시대 자체가 거꾸로 가는 영리 시대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전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전체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이미 불신자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왔던 일어났던 사건들, 역사에 일었던 일들이 뭐 실제적으로 이제 막 발견되어지고 규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믿는 분위기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를 못 믿기 때문에 문제죠. 제가 믿는다는 말은 뭐 홍해 사건 있었던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뭐 골리앗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뭐 머리에 구멍이 난 채로 발견됐다는 것, 이런 것 정도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성경이 사실이구나 정도는 믿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은 보내겠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주 약속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살아나실 것, 이미 태어나실 것까지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역사 책의 전통적인 요세푸스라든가 모든 역사학자들 그 책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군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훔쳐가갖고 부활설을 말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로마 정예 부대를 시켜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당시의 정황을 알지 않습니까? 새벽에 있을 때 무덤 속에서 강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돌문을 열었을 때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옆에서 졸고 있었더라도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돌소리가 그러면 소리 안 나게 번쩍 들을 리도 없겠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근데 걸어 나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걸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면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게 경직되고. 그래서 성경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중 한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던 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말하던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세마포로 감고 그랬다면 몰라봤을 텐데 다 세마포를 벗고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걸 누구라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가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줘가지고 이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입막음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도 소문을 돌아갖고 다 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돈은 돈대로 먹고 봤는데 우리가 봐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입막음하기 위해서 우리의 돈을 줬다 말하지 말라, 그것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 살아났다, 내가 죽을 뻔했다, 이름을 될 텐데 그것을 말 못하게 돈까지 줬다, 여기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가 원칙에 근거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사건은 육가 원칙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다른 성경에 미명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 무덤에서요. 돌 무덤에서, 로마 군인들이 짓고 있던 그 돌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약속대로.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예언대로 약속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한다는데 부활을 못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 성령이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문제가 오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가 되고 딱 있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고, 순놈이 있으면 암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궤변을 들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인생입니까, 여러분? 창조자이신데 남녀 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해가지고 넘어가는 인간들은 뭡니까, 도대체?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부활할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부활해요. 재림하실 때. 아직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도 안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활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도 사실 안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 사실을 본 거잖아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가서 여자들이 말한 거예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더라. 끝까지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부활했다는데도 허탄한 말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장난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믿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확인하러 간 거예요. 무덤에 확인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맞구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놀랍게 여겼더라. 안 믿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안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확인해보러 간 것이지 믿어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거짓말을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도난설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난설은. 아니, 로마 군병들이 거기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자 참 메시아를 죽인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무덤을 지킨 군인들을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설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절설도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독일의 대학 교수인 하이델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851년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성적인 것만 판단하고 그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것만 믿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 하나님이 하는 기적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요, 1828년에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자들의 신경 조직을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신경 조직을 잘 이용했고, 자신만이 아는 의학을 이용했고, 또 진정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특히 간질병 환자는 음식 조절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고쳤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랬다면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의사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을 그때 고쳤으니까. 이렇게 똑똑한 학자인 것 같지만 멍청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 그 무리로 걸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에서 덜 깬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물을 건너오는 것 같이 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5,000명을 먹인 이적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그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모두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인색해서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거기서 감동받았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변화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산에서 많이 생활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가 언덕에 있을 때 아침 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뒷모습이 딱 보이니까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였다.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독일의 신학자예요. 독일의 이런 신학자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몰트만, 불트만,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또 칼바르트, 벨하우젠. 요즘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트만. 우리 한국에 몇 명 왔어요. 어제 국민일보에서도 희망신학 하면서 그 사람을 띄워 올리더라고요. 이런 멍청한 것들.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독일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좀 좋은 말로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 믿을까? 성경을 안 믿을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노력대로 교회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뭐 하나가 돼야 된다면서 다원주의, 뭐 WCC 말도 안 되는 설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를 문 닫아가게 만드는 주범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 가지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우리 사상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맨날 듣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미래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종종 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죽지 않은 사람을 종종 장사를 한대요. 덜 죽은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잘 이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 기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의 서늘한 공기와 또 지진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기절했다. 깨어났다. 예수님이. 깨어났다. 그리고 자기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는데 40일이 지나도 자기가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구름 낀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승천했다. 참 여러분 창을 맞으셨어요. 옆구리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손에 못을 박았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안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안 죽었다고 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일단 안 죽었다고 해도 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맨날 찔러도 안 죽더만요. 총에 맞아도 안 죽고. 그렇다고 해도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상식으로 말하니까 우리도 상식으로 말하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니까 별 거짓말 설을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상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여러분, 환상설은. 그래서 한두 명이 볼 수도 있죠. 너무 그리워하다 보면 그죠? 너무 그리워하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500명 앞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 번에 딱 나타났다면 뭐하지만 베드로에 갔다가 이 제자에 갔다가 여의다들 앞에 갔다가 그죠? 엠마의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갔다가 그래갖고 만난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럼 500명이 전부 지금 환상을 본 겁니까? 한두 명이라면 이해가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어디로 갔냐? 신화설로 가는 신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원 얻을 성도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옵니다. 죽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요. 참, 우리 단체를 자꾸 말하는 인간들이 서철원 박사라고 이번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 피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히브리어로 우리가 설교합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설교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를 말 안 하니까 저것들이 이상한 거래, 우리보다.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흘렸나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불신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신학 박사라는 사람,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조직 신학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증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양심적으로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피 얘기 안 하면, 예수 얘기 안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짜지요. 다 가짜지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우리가 받는 응답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데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분명한 질문을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이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얻으시고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성공했습니까? 근데 정말 영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한 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중에 문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85% 이상이 다 정신문제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기도 응답이 우리 시작된 것입니다. 딴 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고 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결론 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해 안 되는 이 땅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를 말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결과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신앙에 또 승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축복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일곱 지역을 정복하며 우리의 미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